영상을 한번 먼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is it like to delight in God? And the reason I ask the question is because I think many believers know how to enjoy pizza, they know how to enjoy football, and you put that word enjoy or delight or be satisfied onto God, and that means nothing. I don't even know what you're talking about. I don't relate to God that way. I do stuff because He says to do stuff. What is the actual experience of enjoying God? Let's suppose I buy 50, because we're in our 50th year of marriage now. I hold this huge bundle of roses behind my back, and instead of walking in my front door, I ring the doorbell. And she comes to the door and looks puzzled, and I say, "Happy anniversary, Noel." She says, "Oh, Johnny, they're beautiful. Why did you go to such an expense?" And suppose I said, "It's my duty. I read it in a book. This is what husbands do." I'll show you what's wrong with the answer, and we'll just rewind. Ding dong. Happy anniversary, Noel. "Oh, Johnny, they're beautiful. Why did you go to such an expense?" I couldn't help myself. In fact, I've got a plan for this evening. I want you to go put on something nice because we're going out, because there's nothing I'd rather do than spend the evening with you. It would make me very happy. You know this in your experience. What you find, or she or he in whom you find pleasure, makes them your treasure. That's what they feel. I feel treasured right now, because you are finding your joy in me. I feel treasured. So does God. Jesus said, "Where your treasure is, there will your heart be also." If God is your treasure, He will be your pleasure. We're not talking here about the gifts of God. We're talking about God Himself. And that delight will be in an infinitely beautiful, all-satisfying person, and it will be your highest duty. 자, 오늘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율법과 복음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이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여줘서 일단 이해가 되셨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로 내가 전심으로 내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면서 정말 기쁨으로. 그래서 오늘 저희 예배나 이런 것도 의무로 내가 억지로 오기 싫은데 막 이렇게가 아니라 예배 드리려고 하면 마음이 이렇게 설레이고 감사하고 기쁜 그런 마음이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거. 그게 바로 그런 것이 예배를 드리는데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 오늘도 한번 전심으로 들어봐야지. 오늘 어떤 말씀이 올까 막 기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가가야 되고, 그렇게 예배해야 되고, 그래야 돼요. 그리고 또 이렇게 그러면서 늘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다가 또 뭐 실수하는 것도 있고, 뭐 전화벨이 울리는 것도 있고, 이런 것 저런 것이 있어도, 그런 것이 있어도 그거에 막 신경 쓸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빨리 그런 것은 뭔 일이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넘기고 내가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예배드리는 거. 오늘 이렇게 저녁 같은 경우에도 또 손님이 있어 늦는다 이러는데 일찍 왔네. 예. 윤선옥 집사님하고 김경원 권사님하고 그래서 예배 들어가야지 막 그러면서 그런 마음으로 막 급하게 쫓아오는 그런 마음. 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그런 마음이란, 그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율법과 복음을 제가 한 번 더 여러분들의 확인시켜 드릴게요. 율법으로 우리가 살면요, 저주예요. 그건 저주이고 실컷 열심히 해놓고 복을 못 받는. 예? 아니,
남들 보기에는 굉장히 신앙이 좋고 열심히 했는데 복을 못 받는. 그러니까 더 손해인 거예요. 더 속상하고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주님 앞에 행하는 것이 율법인지 아니면 복음인지 그걸 확인하면서 내가 신앙생활 해야 돼요. 오늘 보여준 영상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가 기뻐하며 예배하고 예배드리는 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의무로 내가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과 율법의 행함은 같은 거예요. 복음과 율법은 두 개 겉으로 보이는 것은 똑같아요. 복음과 율법이 겉으로 보이는 것은 복음으로 예수님 잘 믿어도 십자가를 지고 참고 선하게 행동하는 거고, 율법으로 해도 그걸 추구하잖아요. 열심히 하는 거 뭐 그런 걸 추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가 더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복음과 율법의 차이예요. 뭐냐 하면 그 진심, 마음이 들어갔느냐 그렇지 않느냐, 너의 영, 우리의 영, 우리의 마음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느냐 없느냐가, 영이 들어가 믿음이 들어가 있느냐 없느냐가 복음과 율법의 차이라니까. 겉으로 보이게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믿음이 전혀 없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남들을 보기 때문에 율법으로 행한다면 그것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진심과 의무가 우리에게 딱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복음에는 나의 진심이 들어가서 그 진심으로 의무를 행하는 것이고, 율법은 진심이 아니라 억지로 의무를 행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 예배 드리러 오는 것조차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거래하기 위하여 아니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벌 줄까 봐 그런 마음으로 나오지는 않았는지, 이런 마음이 아예 안 생기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별 마음이 다 생깁니다. 사람이 별 마음이 다 생겨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계속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으면 돼요. 죄스러운 마음도 생기고 또 시기하는 마음도 생기고 여러 가지 기분 나쁜 마음도 생기는데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끌려다니지만 않으시면 돼. 여러분들이. 우린 죄의 종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만 끌려다니면 돼요. 하나님 말씀에는 그냥 마음껏 날 끌고 가십시오. 하나님 마음껏 나를 사용하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요. 죄에 있어서 내게 꺼리끼는 거에 있어서는 거기는 2번, 3번까지 실수할 수 있죠. 우리가 끌려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 끌려다니고 거절할 수 있어야 돼. 그게 내가 종이 아니라는 뜻이요. 종이면 끝까지 끌려다녀야 돼. 그래서 나는 종이 아니기 때문에 거절한다. 이건 내가 아니, 이건 이미 죽었다. 어제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나쁜 진심이 나의 진심이 되도록 해서는 안 돼요. 나의 진심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갈수록 저는 이것을 더 느껴요. 사람과 사람 사이도 진심이 빠지면 그 관계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반드시 깨어지게 돼 있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게 돼 있어. 그러면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제가 항상 이렇게 겉으로는 아닌 척하는 상황과 환경들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언제나 내가 겉으로는 아닌 것 같아도 문제가 이렇게 생기고 하면 언제나 이제는 바로바로 이야기를 하고 또 물어보고 단순하게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문제 있는 것 같은데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늦는 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냥 진심이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내게 뭔가 끓이끼는 거 있으면 하나님 그냥 바로바로 그냥 순수하게 진실하게 이게 뭔가요 하나님. 그리고 그렇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이거 시기 나는 거 이거 없애야 되는데 이거 아니라고 했는데 하나님 이거 없애달라고. 나 화가 나서 죽겠다고. 없애달라고. 잘 안 될 수 있어요. 왜? 아직 사실 신앙의 경중이에요. 신앙이 아직 어려서 아직 거기까지 올라가지 못해서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것도 굉장한 거예요. 왜냐하면 왜 굉장한 건가 하면 더 어린아이는 그것도 깨닫지도 못해. 뭐가 잘못이고 뭐가 옳은지도 깨닫지도 못해요. 그런데 깨달았다는 건 굉장한 거예요. 이미 굉장히 성숙했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내가 안 될 뿐이에요. 그냥 내가 뭐가 옳은지를 아는 것만 해도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전심으로 해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사람 사이에도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 그랬어요. 실제로 말 한마디 잘하고 한번 배려 잘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굉장한 축복을 받은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진심이 통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진심으로 하지 않으면 그게 믿음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요. 승부는, 여러분, 믿음의 승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납니다. 그렇더라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보이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거 믿으니까 교회 나오는 거 따라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 여러분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승부가 나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지 않으면서 율법적으로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부터 여러분 챙기고, 그 믿음부터 챙기고 그 율법이 따라오도록 해야 돼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늘 등장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하지 마라. 새벽기도 와가 잠 잘라 그러면 오지 마라. 11조 하는데 아깝고 막 그래가지고 억지로 할 것 같으면 하지 마라. 그런 말이 항상 따라오죠. 봉사하는 사람에게 진심 없으면 하지 마라. 그래 봉사 안 하고 그만 많은 경우가 많아요. 에이, 새벽기도 하는 마음 편하게 새벽기도. 어떤 청년이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11조 그렇게 억지로 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 안 받으니까 하지 마라.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안 했대. 굉장히, 그래. 진짜, 경제 말고 그게 누구야, 그거지. 걔가 이야기하더라. 지금 결혼하고 갔는 애인데. 그러면서 걔가 이렇게 그 다음을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잘 생각을 해봤더니, 그렇게 11조 안 하고 마음 편하게 안 했는데, 마음 편한 게 아니더래. 결국은 마음 편한 게 아니더래. 그래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너는 하나님만 최고로 생각하고 돈을 최고로 생각 안 한다더니 너는 어떻게 그렇게 11조 가지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거 아까워하고 그러냐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줘가지고 그 이후로는 내가 돈이 우선이 아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자기는 돈 따라가지 않는 날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자기는 탁 11조를 그 다음부터 하게 됐다 그랬더라고요. 그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여러분들이,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야 돼.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진심 없으면 하지 마라.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진심이 없는 율법적인 봉사는 할수록 손해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자기 의를 높이는 일, 하나님과 거래하는 일,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도 자랑할 것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율법적으로 내가 진심을 들이지 않고 하면 내가 생고생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봉사하지도 말고 헌금하지도 말고 기도하지도 말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그 헌신이 진심이어야 진짜 축복이 되니까 어차피 하나님의 축복, 진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걸 통해야 돼요. 그 모습이 나타나야 돼. 믿는 사람은. 그래야 진짜 복이 와요. 흔들리지 않는. 어차피 그건 해야 되는 거라니까. 어차피 봉사하고 11조 하고 주일 성수하고 어차피 해야 되는 거라니까. 그런데 거기에 진심이 안 들어가면 안 한 것만 못하니까 진심을 넣으라는 거예요. 진심을. 그렇다고 진심이 다 들어가나? 아니에요. 제가 이게 청년 때 하고 이렇게 처음에 막 이렇게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해도 옆에 사람 기도가 막 들린다니까요. 이게요, 내 기도에 집중하는 게 이게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청년 지금 고명근에 이런 애들이 막 기도가 집중이 잘 되고
막 계속 믿어지고 아니에요. 쟤들은 굉장해요. 지금 굉장한 의심, 굉장한 어떤 갈등. 청년이니까 그게 있어요. 그걸 하나하나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믿음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겉으로 보이는 것, 육신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래도 저번에 제가 그 상담을 잘했는 것 같아요. 찬양하거나 어떤 이런 일들을 할 때 5번 주에 보니까 찬양을 했더라고요. 그래 그런 거 할 때 그렇게 하면 좀 수준이 신앙의 수준이 높은 거 아니냐 이런. 아니다. 그건 아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내가 여기에서 안 믿고 있다가 나는 마음속으로는 믿고 있으니까 있다가 천국에 가서 상금만 안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러더라고. 그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주님의 통치 안 받고 있으면 안 믿는 건데, 안 믿고 있는 건데, 내 믿음이 이상한 건데, 그걸로 증명이 되기 때문에 이게요, 우리가요, 이게 참 믿음과 행함이라는 건 참 이게 상관관계가 오묘해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닌데 행함이 없어서는 안 돼. 신기하게도. 맞죠?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열매가 따라오게 돼 있어. 따라오게. 그래서 문제예요. 열매를 겉으로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겉으로 열매가 보이는 척할 수가 있어요. 사람은. 마귀는 그렇게 하거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제가 이렇게 보면 성경, 청년들이 지금 성경 10장 반, 5장 반, 석장 반이 있어요. 나 한 장 반이 왜 없는지 모르겠어. 쪽팔려서 안 하나 봐. 그런데 10장 반 해놓고 안 해. 5장 반도 잘 못 해놓은 것 같아. 그렇게 할 필요 없어. 그냥 한 장 반 해가지고, 한 장은 좀 할 수 있잖아, 한 장은. 그렇게 시작하는 게 더 좋아요. 믿음은. 그걸 훈련해, 반드시 훈련. 겉으로 보이는 거, 아무리 해놔도 하나님, 그건 눈 하나 깜짝 안 해. 왜?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과, 나는 그걸 볼 때 참 진짜 전심으로 내 마음속에 심장과 폐부를 들춰보신다 그래. 심장과 폐부를 들춰본다는 건 너 속 그 마음까지 하나 다 들춰낸. 너 이래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할 때, 우리에게 건드릴 때, 너 이래도 참을 수 있어? 너 이래도 십자가 질 수 있어? 이런 거 있어요. 그거 넘어야 돼요. 결국은. 그게 십자가거든. 나는 죽은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반드시 여러분 청년들 신앙생활에 반드시 진심을 넣어야 돼요. 그런데 청년들은 그리고 중고등부 이 진심이 안 들어갈 때가 많죠.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아직 그럴 때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렇다고 해서 의심이 막 된다고 해서 의심을 계속 받아들이고 살 이유는 없어.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진심이 잘 안 되는데 그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는 겁니다. 나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죠? 그냥 거기까지만. 그리고 기도할 때 뭐 이렇게 다른 사람 막 이렇게 중보하고 막 이런 게 뭐가 잘 되겠어요? 잘 안 돼도 하나님, 나는 좋은 마음 가지고 이 사람이 기도해 달라고 하는데 내가 이게 역사가 안 일어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나는 동의합니다. 목사님 말씀 동의합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기까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믿음은 여러분 영적인 거예요. 믿음은 영적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싸움이에요. 영으로 진짜인 것만 믿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도 거기에 반응하고 그 진짜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거기에 반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해요. 이게 믿음이라는 게. 그래서 내가 억지로라도 끝까지 내가 감사해 봐야 되고 이를 악물고서라도 감사해 봐야 되고 계속해서 그렇게 반응해 봐야 하는 이유가 왜 그런가 하면 뒤에서는 욕 다 해놓고
안 그런 척하고 있다고 되는 일이 아니더라니까.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시더라니까. 그게 중요해요. 믿음에서는 그게 포인트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 싸움은 보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싸움은 끝이 나요. 결국은 여러분 신앙이 어릴 때 이제 얘 청년들 얘들 이런 애들 명근이 안 나올 뻔했는데 내가 기도하면서 해야지 이랬더니 예 하고 지금 이틀째 열심히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은 보이는 어떤 그거에 의해서 어리니까 신앙이 어리니까 끌려 나와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결국은 그렇게만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결국은 만나야 돼요. 그게 거듭남이죠. 거듭남을 깨닫는 거죠. 거듭나기는 다 했겠죠. 마음속에 여기 와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 안 믿으면 진짜 끌고 갖다 놔도 안 해요. 안 믿어지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런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만 반응하고 역사할 수 있는 거 율법으로 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에는 우리의 영적인 것이 꼭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과 복음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율법과 복음은 같은 이야기인데 거기에 마음과 진심이 들어갔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다른 거예요. 지금도 소리가 좀 이상한 것 같다. 내가 느낌에. 괜찮나? 한번 확인해 봐 거기. 자,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자 우리가 어디까지 했노? 믿음의 마음을 꼭 넣어야 돼요. 어차피 진짜 복음은 헌신과 봉사, 예배, 말씀 거기에서 오거든요. 오늘 운동하는데 안산팀 그 단장님이 이제 오셨는데 그러더라. 이분이 꼭 올 때 커피를 이렇게 타가지고 와요. 그 드립 쳐가지고 이렇게 해서 커피를 타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그게 계속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자기 자비량으로 그렇게 해오는 것은 이게 섬기는 마음이 없으면 못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왜 그렇게 이렇게 이거는 진심이 아니면 못한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대답하는 말이 자기는 많이 섬겨서 받은 복이 있기 때문에 그 맛에 한다 이렇게 섬김의 축복 그러면서 그걸 간증 좀 해보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전도사 때 자기에게 있는 전부를 하나 이렇게 바쳤는데 그게 350만 원이었대. 그래가지고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또 부목사로 평촌교회로 하나님 인도해 주셨다고. 자기는 그걸 간증으로 여기더라고요. 자기는 거기 평촌교회 갈 만한 그게 아니었는데 거기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고 그래서 복을 많이 받았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평촌교회 큰 교회니까. 주한장로교회 정도 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평촌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도 부목사지만 그때 건축원금 다 작정하게 했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그때 자기가 부목사로서 2천만 원을 했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그 당시에 굉장히 한 20년 전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자기가 그래도 했대요. 부목사지만 끝까지 이렇게 2천만 원을 다 하고 했대요. 결국 자기가 나올 때 거기 교회에서 나올 때 개척을 해주더래요. 목사님이 한 5, 6억 정도 되는 걸 해주더래요. 개척을. 지금은 한 20억 같이 된다. 2천만 원 해가지고 난 한 20억 벌었다. 이러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자기 사택도 하나님 주신 그런 간증, 이런 간증들이 있어서 나는 자꾸 심는 재미가 있다. 나는 그래서 심는다 그러더라고. 누가 커피 싸우라 한 적이 없다니까요. 이게 하나님 앞에 진심이에요. 이런 진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여러분 3일 저녁 기도회나 이게 여러분 내가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이게 잘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전심으로 내가 온전하게 예배 드려야 되겠다 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드리면요 하나님이 여기에 복을 주셔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복을 받아야 복을 받았다 생각하는데 아니더라고. 영적인 성숙의 복도 있고 내가 생각지 않던 어떤 그런 복들을 하나님이 주셔요. 그런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점점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질수록 물질적이거나 육신적인 게 와요. 그걸 넘어야 와. 근데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것만 자꾸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생각했던 그것만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복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언제나 그런 마음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헌신과 봉사, 진짜일 때 믿음의 축복 받게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해야 기도를 하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할 거니까 우리가 그걸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해야 되는 거 거기에 진심을 꼭 넣어야 됩니다. 유현진 야구를 보는데 3대1로 내가 그 6회부터인가 잠깐 봤어요. 집에 이렇게 봤더니 하더라고. 6회까지 잘 던지고 3대1로 하고 내려갔어요. 마지막까지 잘 던지고 내려갔는데 7회 나와가지고 이제 2명을 잡고 1명을 내보내고 그리고 그 투수가 나가더라고. 그러니까 그 대타자가 나왔어요. 유현진은 잘 잡았는데 그 대타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 대타자의 또 투수를 바꾸더라고. 그러면 그 대타자가 역시 대타자 홈런 쳐버리더라고. 3대3 유현진 그게 훅 날아가 버려서 얼마나 아깝던지 오늘 10승할 수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결과를 봤더니 결국 졌더라고. 어차피 유현진 승은 아니에요. 이겨도. 그래 어쨌든 졌어요. 유현진이 잘해줬는데 졌어요. 너무 아깝고 속상하고. 우리나라 선수가 잘하니까. 축구는 안 돼, 내가. 야, 왜 이럴까? 내가 마음속에 왜 이럴까? 생각해 봤더니 열등감이더라고, 열등감. 아들에 대한 열등감. 내가 그래서 마음속에 진짜 회개를 많이 해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내 나름대로 잘 관리를 하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해요. 왜 그럴까 하면요. 여러분 이거는 안 해본 사람은 잘 몰라요. 시기 질투는요. 진짜 내 아들 못됐는데 다른 아들 잘 되면 그 시기 질투가 굉장히 나. 이상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더 배가 아파요. 안 그런 척하고 앉아있지만 다 똑같아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내가 마음속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정말 주인이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셔서 우리 애를 인도하고 있다는 게 믿고 있으면서 정말 믿고 있다면 내가 이렇게 열등감 가지고 이러면서 살고 있겠냐? 아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할지는 모르지만 가장 좋은 것으로 잘 인도하고 있다. 잘 인도하고 있다. 그렇게 내가 믿음으로 기쁨으로 살지 않겠어요? 난 그렇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믿어지면요 마음속에 기쁨이 생겨요. 용기가 생기고 어떤 것 있어도 거기에 주눅이 안 들어요. 신기하게도. 그것 가지고 내가 두려워하거나 걱정이 안 돼. 그런데 잘 안 되더라고 그게. 그런데도 이렇게 보면요 그 성민이 중학교 때 그 현대중학교 굉장히 잘하던 애들인데 걔들 중에 현대중학교, 현대고등학교 가고 육근혁이라고 내가 이름이 육시라서 잊어버리다. 근데 걔는 지금 동국대 가가지고 아직도 뛰고 있고 그런데 주전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 어쩌다 얘가 이래 됐을까?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없는 인생.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지금 내가 이렇게 있어도 하나님이 이거 지켜보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게 믿어지면 마음속에 다른 마음이 반드시 옵니다. 내 마음속에.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용기를 가지는, 내가 억지로 용기 가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안 믿어지면 믿어질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 마음속에서 그 주님의 처음 안에서 믿어질 때까지. 또 그렇게 하다가도 신앙이 떨어지면요 또 의심이 돼. 그러면 더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내 마음의 믿음을 유지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유지해야 돼요. 제가 흔들릴 때마다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틀리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부족하거나 못 깨닫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끝까지 믿어보겠습니다.
저는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셔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섭리 가운데 있는 거 맞죠?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아닐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꾸 고백해요. 저도 자꾸 고백하면서 아닌 것을 쫓아내요. 아닌 것을. 그래서 주님과 함께, 그래서 그렇게 있다가 보면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마음에 용기가 나고 힘이 나고, 그렇지. 하나님이 지금까지 날 인도해 주셨는데 앞으로 인도해 주실 것인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분명히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관용을 세상에 알려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관대하심을 세상에 전도하면서 알려야 돼요. 그게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내가 구할 것은 감사함으로 아뢰는 일.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결국은 기도하란 말이에요. 아무 걱정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해내라, 이 말이에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이거 역전시켜 주실 것이니까 미리 감사함으로 기도해내라, 이 말이 아니겠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진짜여야 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 있고 그렇게 해도 여러분들이 용쓰고 힘쓴다고 해답 나오지 않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내가 믿는 대로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인도하실 뿐이에요. 하나님만 우리가 경외하고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지켜주고 있어요. 분명히 역사해주고 있다. 그거 하나만 정답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짜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걸 가지고 여러분 꼭 자존감을 가지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꼭 이렇게 인도해야, 꼭 이렇게 막 20세 지금 가서 막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크게 인도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쓰고 아니더라고. 아니,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오늘 발견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하나님은 나를 그냥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끝나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다. 그 계획을 봐야 돼요. 그러려고 그 계획을 보려고 하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 뜻 가운데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주의 말씀 가운데, 주의 뜻 가운데, 믿음 가운데 꼭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은 안 하겠습니다. 감사헌금 이병기 집사님, 이성자 집사님, 김정심 권사님, 정정자 집사님, 강정현, 김홍열 집사님, 정영래 권사님, 김슬기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최선을 다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볼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아버지, 이 자존감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자존감을 가지고 오늘도 당당하고 담대하게 능력 있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믿어지지 않을 때,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오지 않을 때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해서 그 충만함으로 매일매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통해 주님을 의지하고 동행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